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고요. 영락 없이 그냥 다 내가 뒤집었을 판인데 속모는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쑥덕거리고 다 한마디씩 말을 하겠죠. 그럴 때 나만은 너를 믿는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내 진실과 사정을 알아주고 전적으로 믿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신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선 용기를 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알아준다는 것, 나를 믿어준다는 것만큼 이 관계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내 마음을 호소할 데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내 삶의 패턴입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공부도 시험을 앞두고는 교회 가서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하고 지혜를 달라고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너만큼은 나를 알아주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얼만큼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엄숙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남편만큼만 믿습니까? 나에게 용돈 주고 생활비 갖다 주는 내 자식만큼만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바른 지식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길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 기적의 역사상을 말씀드리면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440일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습니다. 타향살이, 나라를 잃고 애굽에 끌려와서 그렇게 설움과 눈물 섞인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일단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위치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러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허락할 때는 언제고, 그 바로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제 홍해에 빠져 죽거나 바로의 칼에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의 운명에 처한 백성들, 우왕좌왕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수많은 군중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는 그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때 모세가 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모세 권면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숨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Give God a chance. Give God a chance.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앞에는 검붉은 홍해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마병이 끌고 쫓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무기도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대항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제시훈련 한번 받지 않. 제시훈련이 뭐냐면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가, 우로가, 제자리에서 앞으로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제시훈련이에요. 이거 한 번도 한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어떻게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이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쫄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기도 중에는 맡김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맡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구 이렇게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막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의 기도는 그런 매달림과 아둥바둥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맡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맡김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매일같이 학교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가정 예배 때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긴지, 딴 건 다 좋은데 그 긴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길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만큼 기도를 게을리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간절함이 더 깊어졌는데도 기도의 길이는 짧아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이것저것 구체적인 기도에서 포괄적인 기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오르셨고 완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40이 넘어서 장성에서야 어머니의 그런 기도의 깊이와 의미를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ait a moment.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아멘.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냐면은 도망간 사람도 많고 떠나간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잖아요.
도망가거나 실패해서 너무나 숨거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Look at God's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조금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더니 이제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대하자. 기대하자.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자. 아멘. 이 구원의 역사에는 치료하시는 것도 있고 다 일으켜주시는 것도 있고요, 망한 사람 다시 살리는 것도 있고요, 병들어 쓰러져간 사람 다시 살리는 것도 있고요. 구원의 역사는 아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깊은 그 실패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쉬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죠.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기대만 하고 있으라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어린애도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서 보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시고 느끼셨겠지만 참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더 쉽지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는 게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건 쉬워요. 이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이 배나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보다 더 큰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음을 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 다혈질의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병사들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 선생이 잡혀가는데 이런 몸으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셨고요,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이 바로 베드로의 행동보다 더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침묵을 해석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의 반역함을 참으셨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잡히실 때의 이 상황을, 예수님의 인내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다 소멸해 놓고 나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세상과 짝하여 놀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보다도 값진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념하고 기다려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는 중에 적극적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참는 중에 적극적으로 기대하라. 포기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도 응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진 체념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것은 포기이지 절대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려나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해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마치 뮤지컬이나 연극에 막이 오르기 전에 보여진 그 연극,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00가지 행동보다 한 가지 침묵이 우리 하나님께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한해서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말씀 중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러죠. 뭐가? 사랑은. 아멘. 여기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성전 잡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뭘 보나 알 수 있냐면 그가 얼마나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또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선포돼서 생명 시냇가이기 때문에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잘 자라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열매도 풍성해지고. 아멘. 기대하는 것, 도무지 기대할 상황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라는 말씀인데요, 이 보라는 말씀에는 행동적으로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데 뭐 손으로 움직여 몸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행동한다고 생각하지요? 눈으로 보는 것은 행동입니다. 주목하라, 직시해라, 바라보라,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라는 말 있죠? 구경꾼.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이런 구경꾼 아니죠? 구경꾼은 단지 정말 구경만 하는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경하는 사람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불이 나면 구경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빨리 불을 끄려고 해야 돼요. 불을 끄려고 해야죠. 물을 길어다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결코 구경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라는 것은 바로 구경꾼으로서 구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젠 저 홍해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건물 홍해가 막 넘실거리는데 엄청 깊어요. 여기는요. 지금보다 큰 유조선 배들이 여기로 다닙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그래서 운송비나 모든 것이 절감이 되거든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검불고 무서운 바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초기에는 우리가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홍해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데 멈칫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숨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서서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홍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 자, 그러면 왜 보라고 하실까요? 봐야, 보고 있어야 언제 들어갈지, 언제 행동할 때인지를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분간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인내한 사람만이 그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용감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 사람만이. 그렇게 홍해로 들어가는 순종이 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말끔히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 속으로 다 들어왔을 때 양쪽에 물벽을 치던 홍해 바다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한 놈도 살리지 않고 모두 다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과 과정과 끝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장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기다렸고,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 간절한 기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 하시니까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모든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종결되는 홍해의 기적에 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물들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해 와서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군인 바로의 군대들은 다 모조리 수장시킨 이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막다른 홍해 길로 접어들었지요. 이러한 전략상 이런 상태를 배수진을 친다고 말합니다. 아니 홍해바다 그게 쫙 갈라져서 길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막 그랬잖아. 야 이제 우리 다 이제 여기서 죽었다. 백성들이 다 그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막 아우성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죠. 배수진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일전을 불사할 때 치는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험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당시 근동의 이방 국가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기회를 드림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만 바라보는 그 절박한 기다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아주기를 말입니다. 나를 몰라줄 때 내가 가장 섭섭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몰라주고 소외당하는 것을 가장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옛날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막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굳게 하나님의 쓴 약속을 붙잡고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누구를 찾아도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에게 모셔드리면 우리에겐 영원한 만족, 늘 기쁨과 샘솟듯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